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삼 밤이 좀 더 길어지고 또 서늘한 바람이 새벽에 불어옴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 통치 아래 이어져 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뜨겁게 수요 예배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하고 성도님들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환절기 가운데 또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 이제 소선지어도 8번째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찬양도 있는 14절의 말씀이 눈에 띕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는 피의 성읍을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사실은 묻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딴짓을 묻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왜 저 악한 갈대아,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 피의 성이다. 저들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는데, 피의 성이라는 자체가 저들은 무력으로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 자기들의 성을 만들어 건축해 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공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뻔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무력으로 또 잔인함으로 쟁취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공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의를 행해야 할 이유가 사실은 나름의 판단 속에 있어서 산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죠. 그러나 그들은 참 무섭지만 우리 하나님 없는 자기 왕궁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현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 아니 하나님을 모르게 저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잔인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피의 성읍을 건축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잔인함이 있습니까? 바로 공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자신 때문이고 자기 자신과 후손 때문이죠. 왜 착하게 삽니까?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복 받을 것 같아서, 내 자손 잘 되라고. 이유가 달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들 자신들에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착하게 사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죠. 자기가 화를 입지 않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같은 일을 해도 다르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르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그들의 삶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름은 착하게 살았을지라도, 나름은 공의롭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은 심판의 대상인 것이죠. 그렇게 불의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수고는 뭐냐면 13절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된다. 하박국서 오늘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속에서는 저들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죠. 세상 주관자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신들의 힘으로 성읍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언가 하고 열심히 하면 이루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래요? 피곤하면 수고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서 같은, 잠언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큐 같은 프로에서 어떤 한 분이 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분은 자는 시간이 없어요. 예전에 사업의 실패로 빚을 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에 3잡 그리고 4잡을 뛰는 거예요. 목욕탕 청소를 시작을 해서
하루에 배달도 하고 서빙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사람들이 다 도전을 받고 정말 열심히 산다. 저렇게 살아도 될까 했는데 얼마 후에 들려오는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그가 그 모든 빚을 청산하고 1년인가 2년 안 돼서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많이 도전도 받고 많이 느꼈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했어요. 아, 저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도 저렇게 허망하게 가니 저도 인간적으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이 텔레비전에서 방송할 공영방송에서 나올 정도로 이 귀감을 줬는데 그러나 그의 마침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무언가를 이루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 인생의 마침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절망적인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 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살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주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성을 건축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데 오늘 이 13절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씀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중요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이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모든 이치를 깨닫고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세상에 사는 목적인 것이죠. 천하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없이 지어진 것이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것은 그 주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잠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나 다시 한번 단락이 바뀌면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심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그럼 세상에서는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수치로 가득하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술을 먹이고 친분이 있는 척 가까운 척 음모를 꾸미지만 그 결과는 뻔하다라는 거예요. 17절에 강포가 어떻게 해요? 끝에 말합니다.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 행위가 그대로 돌아감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아닌 것은 강포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갚으십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니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열매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를 이루면 거둡니다. 18절에서 19절은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세상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면 뭐 있을까? 오늘 본문 18절 19절에는 그 가운데는 우상이 가득하다 말합니다. 나는 섬긴 게 없는데 나는 돌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아니 세상에는요 자기 자신이 우상도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 가족, 내 자신, 내 후손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지만 이미 가득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이 없고 뭐가 없대요? 생명도 구원도 없다라는 돌들에 비한 나무에 대한 비유, 헛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다시 한번 답을 알려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온 땅은요 경배받으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 오늘 우리 가슴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에게 찬란하게 드러날 영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이 그것을 뛰어넘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조금 어렵고 답답함과 때로는 곤고 곤비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의 평강을 느끼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이 허락하신 평강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냅니다. 주님 창조의 솜씨를 다 찬양하는 모든 만물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곤비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심령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찬란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이들, 아직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전달되기를, 오직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그를 위해 수고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쌓아가려는 그 안타까운 피해 성읍이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아버지의 테러와 아버지의 그 다툼과 시기 질투가 모두 멈추기를 원하며 평화의 세상, 샬롬의 세상, 주님의 임재의 세상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고 경외하고 맡긴 일에 충성케 하여 주시고, 북녘의 우상 무너져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 모든 곳에 아버지 안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도우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세상 가치관 쫓아가며 힘들고 곤비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구원의 영역이 넓혀져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산업의 일터에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외롭고 힘들고 곤비한 자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